예. 지난주에는 본문도 봉독도 안 하고 설교로 바로 들어갔는데 그래도 은혜가 되셨죠? 이번 주는 이제 사도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또 전달하고, 다음 주에는 대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이 가정의 달 부모 효에 대해서, 또한 이 자녀들 이 사랑에 대해서 이제 전달하는 것이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5월달이 같다고 해가지고 이제 자녀들 사랑 안 해도 되고, 또 부모님을 공경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죠. 부모의 공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통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으로 주실 때에 신의 계명이 4계명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에 대해서 6계명을 줬는데, 그 중에서 첫 계명이 너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되는데, 이 부모 공경은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많이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 부모에 대해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대부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그 은혜만 해도 평생 갚아도 부모에 대한 이 은혜를 다 못 갚는다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이 부모의 이 효는 대단히 큰 겁니다.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이 한 사람이 태어나는 데는 어마어마한 다툼과, 또한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가장 튼실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자로 택해가지고 태어나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을 갖다가 대부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내 잘난 것이지, 내가 지금 현재보다 더 좋은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났으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건데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10대까지는, 사실 17살까지는 부모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가장 이 세상에서 돈도 많고 또 가장 훌륭하고 또 못해줄 것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더라고요. 17세 이전에 아이들은 세상에 대통령이 그렇게 훌륭한 것이고 왕이 그렇게 위대한 것이고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줄을 전혀 모르고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17세부터 이제 제 3차 사춘기를 지나가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세상에 대해서 눈을 돌리거든요. 그 눈을 돌리다 보면은 자기 아버지는 왜 그것밖에 안 돼가지고 내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우리 엄마는 왜 그것밖에 안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래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유가 붙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붙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유가 달리면서 사실은 이제 부모 공경도 효를 갖다가 하는 것도 순종을, 그건 이제 순종이죠. 순종을 하는 것이 이제 뻗나가게 되고 이런 이제 시대로 거쳐가는데,
제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30년의 그 공생의 기간, 그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들어가기 이전 30년까지는 이 세상의 그 인류가 사람이 사람 짓을 하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제가 그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예수님이 그 부모에 대한 효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하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있는데 어느 구절에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 캐스 마크를 붙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하나님 말씀 66권 중에서 이 예수님의 그 효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랑하는 제자가 바로 그 성만찬 때에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성찬을 하실 때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성찬식에서 그 성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떡을 떼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그 내어놓는 내 몸이다. 또 포도즙을 가지고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할 때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예수님 이 가슴에 이 머리를 이렇게 기대 가지고 정말 그 사랑을 갖다가 애걸복걸하던 그 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를 가리켜서 이 베드로가 지목을 하지요. 베드로가 지난주에도 이제 지목을 했는데, 그 사랑하는 제자가 그 제자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저 제자는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둔다 한들 너게 무슨 상관이냐. 지난주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근데 그 제자가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으로 통해서 특별 지시를 받습니다. 특별 지시를 받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5월 가정의 달에서 가장 꽃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나를 낳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보필해 주신 어머니, 저 어머니가 내 어머니인데 너 어머니다. 너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음을 감당하는 그 가운데서 이 가상 7원 중에서 이 5번째 말씀이거든요. 5번째. 내 어머니, 너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생애를 사시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33년을 사시면서 우리의 거울이 되어 주셨는데, 바로 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부모에 대한 효는 하고 또 해도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죠. 남는 것이 없다는 거죠.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부모 효는 꼭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그 부모의 효는 어떠한 행위보다도 가장 우선돼야 되고, 바로 그 효심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효의 근간이 되는, 근본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는 제가 사도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해드린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여기에 나오는 그 사랑을 받는 제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랑의 제자, 너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바로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와 그 임모와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이제 넷 마리아가 오늘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제자 중에서 12제자 중에서는 다 도망가고 이 사도 요한만 그 자리에 십자가 예수님께서 숨을 끝내는 그 순간까지 그곳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이 요한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는 아마 유대의 아주 유명한 예루살렘의 유명한 인사의 그 속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어디든지 공회에도 갈 수 있고 어디든지 자유자재로 다니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도 요한의 인적 사항을 보게 되면요, 그는 베세다라고도 하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사람이거든요. 그 갈릴리 사람 중에서 자기 아버지도 어부고, 자기 어머니도 그냥 보통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동정녀 마리아와 그 임모와 하는 이 임모가 나오는데, 그 임모가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을 낳은 어미거든요. 살로메인데, 그런데 이 성경은 보면 볼수록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하나 깨우쳐 보면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물론 어부라고 해가지고 이 살로메가 유대의 아주 귀족 중에 귀족으로 이렇게 있었다. 이것도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빌려서 온 동정녀 마리아의 동생이다. 그러니 사촌 동생인지 오촌 동생인지는 모르지만, 육촌 동생인지는 모르지만 동생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동정녀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인데, 그러면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유대 지도층의 딸이라고 또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살로메가
살로메가 이 행한 그 일을 보면은 조금 이 너무 자녀에 대한 애집이 많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한참 이 복음을 공적 이제 생활을 할 때에, 그때에 기회를 포착해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갖다가 예수님 나라, 저 하늘나라에서 한 아들로면 우측에, 한 아들로면 좌측에 결과적으로 옛날에 왕족 시절에 보게 되면은 우정성 자정성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할 때에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감사하는 게가, 어떻게 엄마가 12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전부 갈릴리 베세다 가베나움 그쪽에서 제자로 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같은 결과적으로 살로메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같으면은 제자들이 다 11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제하고 11 제자가 전부 자기 아들 같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 앞에 우정성 자정성으로 시켜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요? 이 땅에서 낮아지는 자,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종이 한 장보다도 더 낮아지는 거. 종이 한 장도 정말 만지면 포가 안 나지만 그것도 바람 불면 날아가거든요. 그 정도로 낮아지는 자, 결과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 정말 지극히 적은 자, 낮아진 자를 하늘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크게 쓰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요한의 형제, 요한과 이 야고보, 이 두 형제는요,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목매어 죽었지만은 11 제자 중에서는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거든요. 바로 이 야고보는 어디로 전도를 갔나 하면은 인도로 갔거든요. 불교 성지 인도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안 맞잖아요. 우리도 사실 처음에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불교를 믿었거든요. 불자였는데 제가 이제 요한복음서를 갖다 6번 반 읽으면서 거기서 스스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가 그때부터 기독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는데, 인도의 사실 인도에 있는 석가모니 불교의 거기에서 찾는 것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찾는 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곳에 이 야고보가 인도 전도를 가라니까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얼마 견디지를 못하고 인도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맞으니까 안 맞다 하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 야고보를 처형을 시키느냐 하면은 야고보를 이렇게 딱 세워놓고 머리서부터 이렇게 딱 이 뱀을 잡아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뱀을 갖다가 뱀이 껍질이 안 벗겨지거든요. 그런데
뱀의 그 웃부분에 그 머리 그 부분에 거기에 이를 갖다 딱 그 칼로서 길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쫙 해가지고 벗기면은 그대로 쫙 다 벗겨지거든요. 이것처럼 이 야고보를 갖다가 인피를 벗겨가지고 그러니까 순교를 했거든요. 정말 그 잔인하게 죽였지요.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아마 그 아직까지는 우리가 모두 다 그 예수님의 영체로 그 부활을 안 했기 때문에 하지만은 다 그래도 영혼은 예수님 그 우편에 가 계시잖아요. 그래 있는데 내가 볼 때 이 그 야고보와 요한이 충분히 그 살로메가 그 부탁한 대로 우정성 자정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로 정확하게 주님 앞에 순종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 그 사람들이 요즘은 물론 이 선교지 우리 그 선교 목사님이 선교가는 그런 곳에는 정말 아직까지 복음이 전달 안 된 데가 있지만은 이 복음이 다 전달된 데는 지금 현재 이 선진국이나 결과적으로 이 복음이 정확하게 자리 잡은 그런 데서는 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안 받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람들도 선교 목적으로 팽신도까지 다 치마 10만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목회자들도 3만에서 5만 선으로 지금 선교를 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그곳에서 선교하는 것이 이 중국 같은데 이런데 아직 이 공산주의 같은 데는 가가지고 지혜롭게 하더라고요. 지혜롭게 하는데 옛날에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지혜롭게 하지를 못했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중국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은 저는 사실 중국 가면은 3일만 있으면 잡혀갑니다. 김정은한테 끌려갑니다. 그래서 내가 안 가는데 사실 이 중국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바로 자기의 휴대폰도 다 꺼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목사님인데도 목사님의 그걸 갖다가 신분을 감춰버리고 그래가지고 선교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달란트에 따라서 주님 앞에 맞을지는 모르지만 옛날에 이 12제자들이 갔을 때에는 절대 그렇게 자기 신분을 감추면서 전도를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이런 일을 당하기도 하는데 이 요한이 보게 되면은요, 이제 오늘은 요한인데 이 요한이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태어나기는 그렇게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 요한 사도가 즉 우레의 아들들로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굉장히 강직했고 또 어떤 면에나 정확하게 일을 감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다른 사람들은 그게 몇 년 몇월 달에 이런 일을 당했다 이런 것이 안 나오는데 이 요한 사도가 이 고통을 당한 거, 정확하게 이 핍박을 받은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 로마 황제가 집권하던 시대, 그분이 집권하던 데가 주후 88년, 81년에서 99년 그 정도까지 이렇게 했다는데 그 사이에 이 요한 사도가 2번이나 그걸 당하거든요.
두 번이나 이 핍박을 당하는데 엄청난 핍박을 당하거든요. 이 처음에 이 당하는 이 핍박이 뭐냐면은 이 독을 마십니다. 독. 이제 독을 독배를 주어 가지고 그걸 이래 마시게 하는데 참 너무 은혜스러운 게가 우리 주님께서 주의 이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 이름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무해하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무해하다 이랬는데 이 요한 사도가 도미티아누스의 이 집권 중에 이 독배를 마신 거예요. 독배를 마신데도 아무런 탈이 없었어요. 아무런 탈이 없다 보니까 이제 다시 행하는 행위가 뭐냐 하면은 이 기름가마 속에 집어넣어 버리거든요. 독배를 먹는데도 하여간 독준지 뭔지 몰라 독을 먹여가지고 죽이려는데 그걸 먹은데도 아무 탈이 없어. 그래가지고 또 잔인한 방법으로 이제 기름을 팔팔 끓여가지고 기름떡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 집어넣었는데도 이 사도 요한이 기름가마 속에 위에 뭘 막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게가 그대로 이렇게 장로님 어서 오십시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게 팍 펼쳐지면서 위에 뚜껑이 열리면서 기름이 이래 만발을 하면서 주변에 사도 요한을 갖다가 기름가마 속에서 죽이려고 하던 그놈들은 다 죽였는데 이 요한은 그대로 뛰어나오고 그대로 펄펄 걸어 다녔거든요. 이전 요한 사도가요 이래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12사도 중에서 베드로도 좋고 다 좋지만은 나다나엘처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하다가 빌립보로 통해서 전도돼 가지고 12제자 중에 들어갔지만 그 사람이 들어갔지만 그러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이 결과적으로 성경에는 그렇게 어떠한 행적이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간혹 나오지만은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나오지 요한의 실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이 이처럼 유명한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자기 엄마가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은 우정성, 한 사람은 자정성 시켜달라고 부탁하던 그 정도의 거력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결과적으로 이제 성경 말씀을 갖다가 이 바울 사도 다음으로 많은 책을 남겼잖아요. 바울 사도 다음으로 이 요한복음서를 남겼고,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를 남기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남기고, 이 5권의 이 책을 남겼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시대에 가장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도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 장인가 그렇거든요. 하나밖에 그 말씀을 가지고 평생 그걸 갖다가 울겨 먹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그렇게 뭐 이 66권을 갖다가 다 달달달달 그 안 외워도 된다니까요. 저 주변에는 이 그 뭐 성경을 갖다가 뭐 말씀을 40독 했다 뭐 몇 독 했다 하면서 막 성경은 자기가 다 읽는다 하는 사람도요. 그 다른 사람이 그 이래 이제 듣는 중에서 이 원래 많이 기억을 해가 읽는 사람들은요 어디서 약간 뭐 부시럭 소리만 나도 그게 지워지고 없거든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데에서 한 사람이 그 조금 이제 그걸 줘가지고 그래 이제 자기가 그 외운 그게 이제 딱 막혀버리니까 그게 어디 뭐 그래서 막혀졌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이거 다 그거 외우고 알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좋아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막으셨겠지.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막 그 떠든 사람을 보고 막 이걸 욕을 하면서 이렇게 막 완전히 망신을 주더라고요. 나는 그런 거 보고 당신이 성경을 갖다 40독을 하고 뭐 몇 독을 했는지는 몰라도 당신 자리가 그 예수님 옆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뭐 내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았는데 이 정확하게 이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많은 것 그런데 이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 요한계시록은 이 접근을 할 때 아주 정확한 이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말씀이 2장입니까? 뭐 하여간 요한계시록 중에서 뭐 첫 장에 나오는 거 마지막에 나오는 이게 그 중에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그 심판의 주로 오셔가지고 심판하는 그 과정을 갖다가 기록을 해놓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의 것을 가지고 또 기록해 놓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조금 잘못 이렇게 이제 자기대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요,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은 다 후보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미 다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세상에 이제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 그 자들이 이 땅에서 이제 심판당하는 그걸 갖다가 막 가지고 휴거된 우리들을 갖다 예수님께서 이 재림하면 우리가 휴거되는데 휴거대가 이미 예수님 저태 가가 구름 속에 구름 타고 들어가가 거기서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 천군 천사들과 함께 막 찬양하고 이래하는 그 가운데서 이 땅에 믿지 않은 자들이 당하는 그 심판을 갖다가 이렇게 예수 잘 믿어가지고 하는 천국에 가 있는 그 사람들이 당하는 것처럼 막 그까지 막 이렇게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막 이렇게 비판하고 막 하는 그런 정죄하는 그런 자들을 봤거든요. 이거 정말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할 때에 이 복음을 갖다가 다 기록을 하려고 하면 이 세상이 다 책이 된다 해도 기록물로 남기려 해도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요한계시록 끝장에서 우리 요한 사도가 하는 말이 이 책 말씀 중에서 한 자라도 더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를 갖다가 더할 것이요. 생명록에서 이름까지도 빼버릴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전파하고 전도하고 또 내가 그 말씀에서 은혜 받을 때에도요, 이런 말씀을 다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내 옆에 누가 나한테 나쁜 짓을 했는데 예수님 나쁜 짓 한 그 사람 그거 죄받게 해 주세요 하면서 그런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 아무리 읽어봐도 은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종이 한 장보다도 더 낮아지는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정확하게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자를 갖다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로 설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도 요한처럼 정확하게 이 기름더미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속에서 이 죽일라 해도 안 죽으니까 그걸 갖다 밤모섬이라는 그 성모로 갖다가 유배를 시키는데, 그곳에서 남들이 보지 못했던 거, 남들이 기록하지 못했던 그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저 천국, 주님이 계신 그 천국도 조금 그려놨거든요. 그 말씀에 대해서도 그려놨거든요. 그러니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 주님이 오시는 그 내세까지는 현세까지는 이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졌지만은 내세에 대한 것을 갖다가 기록으로 남긴 분은 이 요한 사도뿐이거든요. 이 세상에 어떠한 그 예언자들도, 성직자들도, 또 어떠한 그 종교도 이 내세에 대한 것은 그 말을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이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 그리스찬들만이 이미 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해난 이 기록물에서 저 내세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시기에 우리들을 갖다 힘들게 하고, 또 우리들을 힘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자들,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갖다가 제2의 그 위격, 성자의 위격으로 올려놓지 못한 자들은 다 심판을 받잖아요. 그 위치에 들어가는 이것을 갖다가 이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그 5권의 책 중에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줌을 해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친구가 되고, 주님을 갖다가 더욱더 또한 우러러 볼 수 있는, 또 그 하늘나라의 그 광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갈 수 있다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